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6절인데요. 우리 함께, 길지 않으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때에 아비야 바늘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가랴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제 누가복음 이렇게 우리가 큐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를 잠깐만 살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가서 MBTI 어땠어요? 자기를 좀 알고 옆 사람을 좀 아는 시간이 되었나요? 근데 이 누가의 MBTI는 뭘까? 혹시 한번 생각해 봤나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의 MBTI는 뭘까? 저도 잘 몰라요. 그죠? 검사를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고 해요. 누가의 성격은 보면 굉장히 이렇게 세세하고, 그죠? 자세히 살피고, 또 이렇게 보면 2장 2절에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한 총독이 되었을 때에, 그래서 누가의 기록들을 보면 그 시기들을 또 자세히 이렇게 기록을 해놔요. 그죠? 3장 1절에도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고, 이렇게 쭉쭉쭉쭉 하면서, 그죠? 그래서 아마도 이 누가의 MBTI는 INTJ가 아닐까. 제가 INTJ구나. 이제 누가의 직업은 여러분 아시죠? 누가는 의사였어요. 그죠? 의사. 그런데 누가가 쓴 이 기록들을 보면요, 굉장히 역사학자 같아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것처럼 굉장히 그 시기들을 역사적인 어떤 고증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또 분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리고 정말 이 사건들이 그때 있었구나 하는 어떤 역사성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그리고 또 이렇게 누가의 기록들을 보면 굉장히 신학자 같기도 해요. 그런데 누가는 INTJ라 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굉장히 이렇게 사실적이에요, 그죠? 그래 이제 눈에 보여지는, 증명되어지는 것들을 좋아해요. 저는 그렇거든요. 그냥 믿으라고 하면 잘 안 믿어져. 이거를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얘기해줘야 이게 잘 믿어져. 그런데 누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가요, 유독 누가의 기록에 보면 성령님의 역사들이 나와요. 사도행전,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가 눈에 안 보이는 성령님인데 잘 안 믿어졌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진짜로 성령님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이거 진짜네. 안 보이지만 내가 잘 못 믿었지만 진짜 내가 경험해보니까 진짜네. 그래서 이제 누가는 이 기록들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들을 세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수필가 같은 이제 면모도 있고. 어쨌든 제가 이렇게 누가를 소개하는 것은 그만큼 이 누가의 기록이 믿을만하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 정말로 믿을만하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고 있지만,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사가랴에 대해서 오늘 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누가도 이제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제일 먼저 이 사가랴의 기록을 먼저 시작을 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정말 이게 살아가다가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산을 이제 정상을 가야 되는데 어제 없던 이 바위가 갑자기 그 길을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을 딱 만났을 때 1번 빠르게 포기한다. 뭐 굳이 뭐 정상까지 갈 필요 있겠나? 여기까지 그냥 짓고 돌에 내 이름 쓰고 내려가자.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또는 뭐 도대체 어제까지 없던 돌이 왜 여기 와서 이렇게 굴러와 있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뭐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것을 깨내리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래서 또 내 힘으로 나가겠다는 그죠. 또 이런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또 하나의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바위와 같은 문제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이런 반응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나눌 말씀이 바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문제를 기도로 돌파해가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가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만년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멘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네, 사가랴가 누구라고요? 제사장이래요. 사가랴는 일단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도 제사장 가문이에요. 이 당시에 제사장이 꼭 제사장 가문에서 이렇게 결혼을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사가랴는 자신도 제사장이고 또 아론의 자손 가운데 제사장 가문의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그 삶이 다 경건한가요? 또 제사장의 아내라고 해서 사모님이라고 해서 또 모든 사모님들의 그 삶이 경건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이 성경에도 보면 그렇지 않은 제사장들도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두 사람은 제사장 가문이기도 하지만 또 어때요? 정말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살아가는 정말 경건한 그런 부부였던 것 같아요. 여기 흠이 없이 행했더라 이 말은요, 단순히 그냥 그 율법을 잘 지켰다, 바리새인들처럼 막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앞에 전제가 있죠.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이 말은 정말로 그냥 그 법을 잘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이 또 사가랴에는 문제도 하나 있었는데 7절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자식이 없는 문제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가랴는 이런 사람인데 또 사가랴가 살았던 그 환경, 그 시대를 한번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유대 왕 헤롯 때에라고 말해요. 여러분, 짧은 한 구절인데 뭔가 이제 유대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뭔가 좀 이상함을 느껴야 돼요. 헤롯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유대 나라는요, 유대인들이 왕이 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제사장 가문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의 헤롯은 에돔 출신이에요. 에서의 후손. 에돔 출신은 유대의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헤롯이 왕이 되었대요. 뭔가 좀 이상해요, 그죠?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헤롯이 어떤 사람이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헤롯은요, 자기 권력을 위해서 정적들을 무참하게 제거하고 자기 가족, 친척들까지도 그냥 다 제거해버리는 그런 사람. 그래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에돔 출신이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마음을 얻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이제 건축하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고, 그래서 정말 화려하게 이 성전을 다시 이렇게 세워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막 사죠. 그리고 로마에 또 얼마나 이게 로비를 잘하는지요.
그 로마 이 당시의 시대도 그 로마도 이제 정치적으로 좀 혼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투는 서로 이런 세력들이 있었어. 그 이쪽 세력에 가서 로비 막 하고, 다음 이제 이 왕이 누가 될까? 요 조금 이제 또 권력 있어 보이네. 또 몰래 이제 여기도 또 이렇게 물밑 작업을 딱 해놓고, 뭐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권력을 너무나 중요시하는, 그리고 또 3장 1절에 보니까 이때가,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또 있었대요. 본디오 빌라도 여러분 누군지 잘 알죠, 그죠? 예수님을 사형에 넘겨준 사람이죠. 이 본디오 빌라도는 이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가 제일 싫어했던 게 뭐냐 하면 반란이 일어나니까. 로마는 넓은 지역을 점령하고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반란을 막아야 돼. 그러니까 이 빌라도도 노심초사 그게 문제. 반란이 일어나면 자리에서 잘리니까. 그래서 반란이 무서워서 죄 없는 자기 스스로도 보기에 예수님이 죄 없다고 해놓고도 그냥 죽음으로 내어 주는 거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3장 2절에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대요. 이것도 여러분 이제 유대의 역사랑은 뭔가 좀 이상해야 돼요. 대제사장은요 한 명이에요, 한 명. 그 종신직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그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고? 그럼 대제사장이 2명인가? 와,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이때에는 대제사장을 로마가 임명한 거예요. 처음에 이제 안나스가 이제 대제사장으로 있는데, 안나스는 이제 폐하고, 가야바를 또 대제사장으로 임명했어. 그런데 유대인들의 관습은 뭐예요? 한번 임명되면 종신직이니까 안나스를 여전히 대제사장으로 또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가야바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대제사장이 지금 살아있는 2명이 막 있는, 그러니까요. 지금 정치적으로도 또 종교적으로도 로마가 여기를 점령하면서 유대가 지금 엉망인 거죠, 그죠? 이게 원래 유대의 그 사회가 제대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암울한 시대에 지금 사가랴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게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이나 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 암흑기 가운데 지금 사가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앞에서도 말했지만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2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잉태를 못하는 그 아픔이 있는데 이미 나이도 많아.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 개인적인 살구를 봐서도 정말 내가 넘을 수 없는 이런 한계, 사회를 내가 바꿀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잉태하지 못하는 이거 또 바꿀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암울한 이런 시기를 살았는가, 우리가 이 사가랴의 이런 환경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사회, 또 이런 나의 환경들 가운데 이 바위와 같은 문제들 앞에서, 근데 사가랴는 여기에서 기도를 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가랴의 기도를 통해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한계들을 우리가 돌파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사가랴의 기도는 정말 이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인데, 이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 1, 2, 3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장 6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그대로 흠이 없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가 이게 큐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사가랴는 이렇게 기도했구나, 이것이 깨달아졌는데요. 여러분, 기도는요 말로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참 많은 기도의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사가랴의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 하면 바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먼저 기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둘이 사이가 너무 안 좋아. 맨 평소에 막 늘 이렇게 서로 험담하고 막 싸우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다현이가 찾아와가지고 뭔가 부탁을 막 해. 그럼 지영이가 그 부탁 들어주고 싶어, 안 들어주고 싶어?
들어주기 싫어,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내가 평소에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부탁이 있는데 이것만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시고 싶으시겠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니까 또 들어주시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평소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사가랴와 같이, 사가랴는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냥 평소에 이 경건한 삶을 주님 앞에 늘 살아냈던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그 직무를 충실하게 했어요. 앞에서 제가 왜 그 환경을 말씀드렸냐 하면요, 제사장의 직무를 충실하게 하기가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대제사장도 지금 이 유대의 법대로 세워지지 아니하고, 그죠? 이 정치적으로 움직여지는 이런 시대 가운데 내가 뭐 이렇게 굳이 나서서 이런 제사장의 직무를 뭐 충실히 할 필요가 있겠나? 대충 그냥 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여기 와서 여러분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작은 일을 감당해 가면서 또 내가 해야 될 기도의 그 분량들을 지켜가면서 우리 지난달 또 이렇게 한 방울의 기도해서 각자 아마 기도를 많이 하셨을 텐데 또 저는 개인적으로 또 사모님과 이 한 방울의 기도를 하면서 많은 응답들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이 작은 것들을 해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저에게 대구를 맡겨주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 나에게 이 한국 땅을 맡겨주십시오. 내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요 혀를 차십니다. 그 사태가 지금 선교지에 보내면 이 뭐 선교는커녕 오히려 막 두드러 맞고 올 것 같아. 하나님 보낼 수 있겠어요? 그죠? 이렇게 작은 일에서부터 여러분 충성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학생의 시절을 보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보통 그렇거든요. 이제 학생이 올라가면 그 중에 좀 열심히 하는 애가 있으면 먼저 회개를 시켜. 서기를 시켜. 서기를 하다 좀 잘하네. 그 다음 회개를 시켜. 회개를 또 시켜보니 좀 잘하네. 그럼 그 다음에 총무를 시켜. 또 총무를 열심히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부회장.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의 회장. 요게 이제 엘리트 코스거든요. 제가 이제 요 엘리트 코스를 저는 좀 속성반으로 회개는 건너뛰고 또 이렇게 거쳤어요. 그래 이제 그 일을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때? 이게 이제 또 대학교를 갔어. 그러니까 이제 또 이렇게 CCC를 이 선교단체를 하는데 어느 날 간사님이 오셔서 야 네가 좀 총순장을 좀 해라.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맡기시더라고요. 솔직히 잘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열심히는 했어. 또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어느 날 또 목사님이 재정부를 맡기시기도 하시고 처음에는 총무하면서 그냥 학생부 그 재정 그 당시에 이제 뭐 1년에 한 몇십만 원 되는 그 재정을 이렇게 관리를 했었는데 어느 날 교회의 재정을 맡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재정을 하고 어느 날 또 전도사를 하래. 그래서 이렇게 부서를 맡아서 하고 어느 날 교회를 맡아서 하래. 할렐루야. 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큰 어떤 이제 우리에게 사명을 막 던져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해야 될 그 기도의 시간들 나는 지금 하루에 5분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1분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식사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자기 전에 또 눈 뜨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누워서 그날 하루를 이렇게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그런데 이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주님 요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일어나고 자기 전에 이제 또 누워서 요거 못했는데 하나님 요거 내일 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정말 짧은 시간 이제 기도하고 또 하루를 돌아보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습관이 되니까
이렇게 삶이 조금 이렇게 규모 있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게 결코 어렵지 않아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작은 일부터 충성합시다. 작은 일부터 충성합시다. 아멘. 자, 중요한 두 번째 우리 기도, 우리 누가복음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람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내 방법이 이른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네. 오늘 앞에 우리 사모님이 그 수련회의 어떤 그 분위기와 열정을 이어서 기도를 조금 길게 하셔서 벌써 지금 12시 반 마칠 시간이 됐는데 조금 더 해도 되겠죠, 그죠? 자, 우리 기시기 한번 켜시고. 네. 자, 집중력이 흐려지지 않았지, 아직? 네.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두 번째 우리 기도인데요. 여기 보면 너의 강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해요. 우리말에서는 이게 잘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데 원어의 이 들린지라 라는 말은요, 과거에도 들렸고 그 소리가 계속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들리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사가랴가 상황이 어땠어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자녀도 없고 나이는 늙었어. 그런데 그때 했던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계를 뛰어넘는 그 기도, 내 앞에 과일을 깨뜨리고 돌파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 지속적인 기도예요.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기도를 여러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6 아닙니다. 예, 이거 좀 이따 볼게요. 이 너의 강구함이 들린지라고 하는데 무슨 강구를 했을까요? 사가랴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 한번 추측해 보세요. 여기 보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준다고 하죠. 천사가 와서 그 너의 기도가 들렸다 하고 대답을 해주는 게 아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럼 무슨 기도했겠어요?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천사가 또 놀라운 말을 해요. 그죠? 곧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그리고 그 길을 이 아이가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로 와서는 이 사가랴는 자녀의 기도와 함께 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도했던 것 같아요. 민족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와 함께 민족을 위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우리 1장 36절에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여러분, 사가랴 본인도 나이가 많아서 내가 이제 자녀를 못 낳겠구나. 우리 아내를 보니까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낳는 건 힘들구나.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뭐요?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졌대요. 누가 봐도 소문이 자자해. 이제 누가 봐도 저 가정에는 자녀가 없겠구나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우리가 앞에서 그림에서 봤듯이 사가랴에게는 이 자녀의 문제가 정말 바위와 같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이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죠?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인식들. 그런데 나는 제사장인데 자녀가 없어. 그래 사람들이 수근수근 할 거 아니에요. 야, 저 중에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자녀가 없지? 이런 소리 듣지 않았겠어요? 기도하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들어주시지는 않고 나이는 이미 많아졌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그 말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도저히 이 문제는 못 넘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거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아멘.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설교도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구해서 안 되면 찾고 찾아서도 안 되면 또 두드리고 사실 같은 말이거든요. 계속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될 때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겨드리는 것. 그죠? 정말 내가 아까 우리 사모님 말씀하셨듯이 내가 주님이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어떤 벽을 만나는가 하면 한 발을 내디딜까 말까, 또 한 발을 내디딜까 말까. 항상 여기에서 우리 참 많은 갈등을 느끼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1시간을 1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이 정도에서 좀 포기하자. 이제 다른 기도하지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서 계속 기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저는 잘 몰라요. 1시간 기도했는데, 매일 1시간씩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 그러면 그만해야 될까? 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1시간 기도해서 안 되면 2시간 기도하세요. 그죠? 1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2년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 또 우리가 정말 이 물가에서 한 발 내딛어서 그 물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사고방식,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뭐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죠? 10년을 기도해서 안 되면 또 11년을 기도하면 되잖아요.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내 기도가 잘못됐나? 뭐 이런 너무 많은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문제를 돌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하시면서 한 과거의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죠? 재판장을 찾아가서 날마다 찾아가서 나중에는 재판장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지 않겠냐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재판장보다 훨씬 인자하신, 그죠? 좋으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내 앞에 있는 이 돌을 기도로 옮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자 이제 마지막 성령으로 기도하라. 우리 6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여러분 400년 동안 지금 암흑기라고 했어요. 지금 유대 나라가. 그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조금 있다가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시대가 막 시작이 돼요. 그죠? 성령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 그런데 성령 강림 전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 사가랴. 와,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간간히 이런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 아기 예수를 이렇게 맞이했던 누구죠? 성전에 있었던 시므온, 또 안나, 이런 분들 성령의 감동으로 이분이 메시아라고 이렇게 선포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사가랴도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언하고 성령으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기도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막 떠올라지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를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간증들을 참 많이 듣거든요. 특별히 어렸을 때 제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잘 몰라.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젊을 때 교회를 다니셨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기적도 많이 경험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어쨌든 제가 교회를 다니는 그 시기에는 아버지는 술과 함께 사시던 분이셨어요. 잠시 교회를 떠나서. 그런데 한 번씩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했을 때에 이렇게 경험하셨던 것들.
기도하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의 사정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산에서 기도하는데 집에 누가 찾아오는지가 기도 가운데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보면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기도하는 가운데 어디를 가라 해서 갔더니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이런 기도를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건 우리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죠? 인간의 기도가 아니에요. 제가 무슨 신비주의로 빠져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긴 알겠는데 어떻게 성령님하고 기도해요? 그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 어디 대전 주님의 교회 가면 계시니까 거기 가서 똑똑하고 성령님, 이걸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할까? 오늘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지영이를 평소에 너무 아끼고 좋아해. 그래서 평소에도 연락하고 문자도 하고 이러다가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지영이가 이제 연락이 와서 목사님 잠깐 만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만나러 가겠지, 그죠? 그런데 평소에 너무 이게 싫어해. 좀 거리 전화하면 끊고 이랬던 사람이 좀 만나자고 하면 만나고 싶겠어요? 안 만나고 싶겠지, 그죠? 우리 성령님도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 성령님과 함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에게 내가 기도할 때 찾아오셔서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소에 우리 앞에 1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평소에 말씀으로 내 삶을 차곡차곡 쌓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요,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쌓여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 내 말이 생각나게 해줄 거라 했거든요. 그러면 생각나려면 어떻게? 평소에 그 말을 쌓아놔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하시고 이 말씀을 평소에 쌓아놓으시고,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안 보여요. 말씀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아직 음식이 안 왔어요. 네. 왔네요. 네. 마음이 급하니까. 네. 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갑자기 이름이 사가랴. 사가랴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죠? 주님 앞에 삶으로 기도하고 정말 믿음으로 이제 성령님과 함께 기도를 했어요. 그 응답이 뭐였죠?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라고 천사가 말했는데, 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7절 8절 시작. 아멘. 천사가 말해준 대로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되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노년에 그죠? 자녀를 낳아서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 천사의 말대로 많은 사람도, 그 이웃들도, 또 온 이스라엘이 이 기쁨을 함께 즐거워하게 되죠. 와, 할렐루야. 여러분, 이 환경을 초월하는, 그죠? 이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이러한 우리의 기도는 나에게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의 이 돌파하는 기도를 통해서 제가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저의 이 문제를 뛰어넘는, 환경을 뛰어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저의 그 삶을 보고, 기도의 삶을 보고 또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이 기도의 응답이 있는데,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여러분, 사가랴의 기도는요,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그의 그 수치를 가져갔다고 얘기해요. 혹시 여러분 지금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나의 수치가 있습니까? 숨겨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말하기 부끄러운 수치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수군거림들 때문에 내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한계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벽을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한계 앞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사가랴의 기도를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수치, 여러분의 그 부끄러움, 또 내 스스로도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뛰어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치를 여러분 삶에서 가져가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사가랴의 기도 요약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어떤 기도였어요? 주어진 최선을 삶으로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정말 기도의 모드로 삶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도 수첩들이 있다면, 그런데 잠시 기도하다가 어디 구석에 넣어놨던 그런 기도 수첩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꺼내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응답된 것들도 체크해 보시고, 혹 응답되지 못하고 잊어버린 기도들이 거기에 적혀 있다면, 그런데 그것이 지금 나에게 필요하다면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기도의 노트가 없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기도의 노트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1년 전에 이것을 두고 기도했었는데, 2년 전에 이것 때문에 내가 눈물로 기도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삶이 바빠서 잊어버리고, 그랬던 어떤 기도 제목들, 여전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또 기도하지 않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기록하고, 지금 내 눈에 도저히 이것이 되어질 것 같지 않은데, 사가랴도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죠? 정말 나이는 많고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그런데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성령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사가랴에게는 기쁨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의 수치를 하나님이 가져가셨어요. 뿐만 아니라 개인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민족을 살리는, 그죠? 그 아들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 이때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참으로 영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어두운 시기들, 우리가 지금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시기예요. 그리고 아까 로마가 유대를 막 통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정부가 교회를 통제하는 시기를 우리는 경험해 봤어요.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구나. 그리고 지금도 사실 코로나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교회들이 정말 마음껏 활동하기 쉽지 않은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그죠? 이런 시기에 정말 우리 눈에 보기에는 커다란 바위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 같지만, 이런 시기에 우리가 사가랴의 기도를 통해서 내 개인의 문제를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수치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 여러분의 이 사가랴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정말 이 민족을 살려내는 그 기도의 용사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